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제가 성교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성교학 수업 중에 한 번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제자 삼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에 부부 청년 팀 소개를 할 때에 아주 담대하게 그 말씀을 후세대를 생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양육과 제자화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박힌 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보았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자녀를 교회를 데리고 나왔다고 해서 그 자녀가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해야 되는 책임이 그 가정에 오바마 대통령 공지영 씨가 쓴 책 중에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 지역의 독일 남부의 킴지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 킴지 지역을 지나면서 보니까 도로 주변에 호수가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알프스산에서 내려온 물들이 녹아서 호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도 아주 정비가 잘 되어져 있고 도로도 이 아스팔트가 참 깔끔하게 닦여 있어서 산과 인간이 만든 도로와 하얀 눈과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하고 비교를 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리고는 속에 조금 언짢은 마음이 화가 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잘 해놨는데 그러면서 그 여행을 안내하는 독일인 주버라고 하는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주버, 당신이 유럽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곳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당신이 부럽군요. 이렇게 말하자 60이 넘은 그 여인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대답하기를 하지만 유럽 젊은이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거리도 풍경도 유적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않아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곳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불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역시 유럽은 그랬죠.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곳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불행이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불행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다 가졌더라면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다 갖지 못한 행복도 있는 것이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그 역사들이 내가 갖지 못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만나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번 유명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야기고요. 베드로가 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이제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에 정말 은혜로운 부분은 어디냐? 그러면은 1절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그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고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렵고 떨려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메시아로 생각한 그 병을 고치시는,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워서 도망가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다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중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돌을 닦고 공덕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계시요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믿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져서 믿은 것이 아니고 믿게 되어져서 믿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계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안다고 하고 무엇인가 찾을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지만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처럼 가난해지고 우리처럼 비참해지고 우리와 같이 죄 속에 있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들을 부요하게 만들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나와라, 네가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수영해서 나와,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는 그 물에 빠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찾아가서 손에 구정물을 묻히면서 함께하고 그리고 끄집어내는 그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세례도 주고 그랬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약해졌나 보지요.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이 예수님께서 거론한 소경이나 안진뱅이나 문둥이는요,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복음이,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추구해서 찾아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침노하고 던져지는 것이 구원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인간을 아주 타락한 존재로,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요,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예수님을 만난 지도 한참이 지났고요, 선교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목회자요, 선교자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이 마음이 있고요, 죄의 마음이 있고요, 생명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싸울 때마다 누가 이기느냐? 언제나 율법의 마음, 죄의 마음이 이기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내뱉는 한탄의 말이 그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주 나는 망해가는 존재구나. 아, 나는 구원의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이 끝나고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의 죄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내 마음을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을 하다가 8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찬송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가 흘러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무슨 이유로 와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아내가 끌고 와서 할 수 없이 이곳에 앉아 있다고 변명을 하기도 하고요. 살다 보니까 눈 뜨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무릎 꿇리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열심을 얼마나 내셨습니까? 마음에 맞게만큼 열심을 내셨나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봐야겠다고 결심은 하지만 정말 그대로 한 주간을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면 발견되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저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알지 못하는 힘에 끌려서 이것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셨던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씁니다. 변형의 순간, 변형의 순간. 이 책에는 신앙의 확신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의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0년에 9월 2일 날 토요일 날 아침인데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뉴저지 프린스턴을 출발해서 퀘벡으로, 캐나다 퀘벡으로 여행을 가는 겁니다. 여행을 가다가 이 뉴욕을 지나가다가 업스테이트 뉴욕 킹스턴 쪽을 지나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난 차를 만납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도와달라고 손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 분이 차를 세우고 가서 도와주려고 봅니다. 봤더니 왼쪽 바퀴가 이 펑크가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빼려고 하는데 이 나사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보려고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바퀴를 살펴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노인이 그 지점에서 깜빡 졸면서 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던 이 제임스 로더 교수님이 이 차 사고를 당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곳저곳에 많은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상을 입으면서 이분이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이 있구나. 생명이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요, 영생이, 구원이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을 이분은 변형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통곡하는 그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순간이 바로 변형의 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알던 것들이 다 바뀝니다. 변형의 순간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변형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 짓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죄 짓다가는 큰일 난다, 지옥 간다, 그러니 제발 좀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죄 짓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여러분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나와 같은 자리에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오늘 부부 청년부 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저는 이 헌신이라고 그럴 때 참 재밌습니다. 이 신자가 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겠다. 제가 거기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끔 모임이나 무슨 뭘 위해서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은 못 가지만 마음만 가겠습니다. 마음만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몸도 건강하고 특별한 사정도 없는 분들은 몸이 필요합니다. 몸이. 그 마음만 보내지 마시고 몸을 보내셔야 됩니다. 몸을.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몸이 오셔서 함께 하셔야지. 아니 그 매번 마음만 보내시니까 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몸이 오고 나서 같이 성장해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몸은 안 보내고 마음만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적이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병약한 것과 그리고 이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신다고요. 친히 감당하는 교회죠. 제가 이 교회 보스턴 한인교회 와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역을 통하여 이 브루클린과 주변 보스턴 지역에 이 연약한 분들의 것들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의아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뭐 좀 이러셔야지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내 양을 쳐라. 일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는 또 뭐라 그러시나요? 십자가를 질 거다. 네 마음대로 못 다니게 될 거다.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내 대신에 내가 가야 할 곳에 그곳에 네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부터 너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내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네가 있어야 될 곳에 너가 그곳에 나를 대신하여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믿으면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모습 그대로 네가 내 대신 그 자리에 있겠느냐, 가정에 있겠느냐, 직장에 있겠느냐, 학교에 있겠느냐, 연구실과 도서실에 내 대신 네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보스턴 지역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와 보니까 정말 던킨 도너츠가 많더만요. 이 돌아다니면 골목 하나 꺾을 때마다 던킨 도너츠요. 아침에 잘못 나가면 던킨 도너츠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던킨 도너츠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펜웨이 파크처럼 야구장 옆에다가 큰 던킨 도너츠 매장을 크게 하나 열면 어떨까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펜웨이 파크이 여러분에게 그 매일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까? 던킨 도너츠나 맥도날드가 매일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까? 사실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들기 위하여 던킨 도너츠 들려가는 그 조그만 가게 하나가 더 여러분들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마치 그곳에 들리지 않으면 하루를 구원 못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 많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던킨 도너츠 커피 한 잔을 들었을 때야 마음에 안심이 되고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던킨 도너츠로부터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점입니다. 던킨 도너츠예요. 이거는 모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그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서 크게 지점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나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도 또 가난한 지역에 내 몸을 들이고 내 손에 구정물을 묻혀가면서 들어가야지 된다는 거죠. 제가 컴퓨터로 인터넷 신문을 가끔 보는데요. 몇 년 전에 신문을 보고 있을 때 그날 뉴스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만나는 거였습니다. 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막내가 딸입니다. 이 딸이 제 무릎에 기어 올라와서는 제 무릎에 앉아가지고 아빠가 보는 그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에 후진타오 그 주석 얼굴이 나오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손가락질로 딱 가르치면서 아빠 이거 아빠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가끔 중국 분들로부터 중국 사람이냐고 오해를 받기는 합니다만은 제 딸까지 그렇게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 있었는데 거기 중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분들로부터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아침에 중국말로 막 인사를 받고 그랬었는데 제가 어느 날은 좀 기분이 안 좋아하니까 어떤 중국 친구는 저보고 중국 연예인 닮았다고 그렇게 위로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제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야, 내가 목회 은퇴하고 나면 중국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선교사로 중국을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시나요? 어디로? 누구를 향한 선교사로 부르시나요? 우리의 현장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우리의 상황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고난과 내가 사는 곳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나의 선교지요, 선교 현장입니다. 내가 아파서 병실에 있으면 그것이 나의 선교의 현장이요, 부르심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 대신에 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부부 청년부와 또 성도 여러분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만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손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 그런 베드로, 그런 지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매일매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돌아보시면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며 이곳에 있지도 못하였을 텐데, 하나님, 이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예수님과 같은 영향을 미쳐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부 청년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게 하여